할렐루야.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제일성도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원세연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만남과 교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말씀을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 아시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잃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이시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굳이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줄줄 암송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친숙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대할 수 있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암송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친숙하고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친숙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쉽게 통과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그 말씀들, 특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은 기독교, 크리스천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숙한 말씀이 나올 때 이거 내가 알고 있어 라고 그러한 말씀이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집중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이렇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늘 알고 있고 늘 봐왔던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감격이나 감동이나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 되면은요, 그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눈물 좀 흘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덧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에게 성장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함께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알고 있는 말씀이야 하고 툭 지나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친숙하지만 친숙하지 않은 몇 개의 구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증으로 하였노라. 네, 또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에는 알라가 말씀하사 예수야, 내가 너를 불러 내게로 승천케 한 너를 다시 불신자들로부터 세제하여 너를 따르는 자 부활의 그날까지 불신자를 위해 있게 하리라.
그런 다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나니 너희가 달리한 것에 대해 또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말하길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주시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이니라. 그는 현세와 내세에서 훌륭한 주인이시오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자 가운데 한 분이라. 그리고요 다른 구절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흙을 이겨서 새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쳤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헷갈리시죠? 맞습니다. 헷갈려요. 왜냐하면요 오늘 읽은 이 구절 안에 부활이 있었고요, 오늘 이 읽은 구절 안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읽은 구절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꾸란이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꾸란 4장 15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의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와 뭐가 다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면요 무슬림인들을 만나면요 옆에 있는 이웃 같아요. 얼마나 친근하고 저희가 가면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십니까? 안타깝게도요 너무나도 속상하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열성적으로 믿고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요 그들에게 십자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없고요 십자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 목사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걸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얘기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십자가가 있습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식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가 빠져버린 부활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영광은 여러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함께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향한 날 향한 구속의 그 은혜를 향한 여러분이 뛰는 가슴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상반절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거나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어떤 말씀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흠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흠이 없어요. 아십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수제자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갖고 살아갔던 가치관과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학문과 내가 가장 최고라고 말하는 그것, 여러분 그 내가 죽은 거예요. 그 내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십자가 밑에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 위에 딱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 안 돼. 아, 저건 저래서 안 돼.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그 일로 여러분 십자가 위에 앉아서 주님을 조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순간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보혈 밑에서, 그분의 은혜 밑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혜 밑에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살아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감격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내가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만약 그 십자가가 희미해져 버렸다면 여러분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이 없다면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 갈라디아서 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의 소식을 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와 그 존경받는 바나바가요, 이방인 유대인들과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자 마치 그들과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수제자였고요, 존경받는 한 지도자였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그 의에 매여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살아있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서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여지껏 내가 죽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의, 옆에 누가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그 바나바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의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향한 구속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일이에요. 이거 싸움 안 하고 싶으시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이 싸움 하기 싫으시면은요, 편하게 사시라고요.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니면 오늘 목숨을 걸고 주님, 나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함으로 나가시던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싸움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어디에 가도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어 하면 그냥 엄지척이에요. 어딜 가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쳐넣으려고 여러분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중후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디에 멈췄는 줄 아세요? 여기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에 여러분 어떤 게 고난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 십자가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첫 번째는요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리를 벗어버리고 제 많은 인간들, 오늘도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며 뒤뚱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성육신하신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고난인지 아십니까? 감이 없으시죠? 저도 감이 잘 없었어요. 제가 하나 예화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가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냥 한 지역을 지나가다가 큰 댐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댐을 보는데 댐이 금이 막 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 댐이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땅을 봤는데 그 땅에 누구를 봤냐면 개미들을 봤어요. 개미들이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뭘 합니까? 집을 짓고 음식을 나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철학자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봐봐. 지금 조금 있으면 저 댐이 무너진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왔다 갔다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집을 짓다 할지라도 저 댐이 무너지면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허사라는 걸 왜 모르냐. 여러분 개미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요. 개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개미에게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개미가 되면 돼요. 개미가 돼서 그 개미들의 용어로, 그 개미들의 언어로 전달해주면 개미들 피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미 살리고 싶어서 개미 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애완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애완동물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 사실은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창조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죄인된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사랑하려고요. 구원해 주려고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외면합니다.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어디다 버립니까? 십자가 위에다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말 하나 내가 다 알고 있는 걸 저 원목사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전 새로운 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습니까? 가죽끈의 양 끝에 쇠 조각과 그리고 날카로운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채찍이에요. 여러분, 그 채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짝에 내려치고 당겨질 때마다 피가 터지고요,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거의 죽음의 직전에 계셨어요. 어쩌면 창자 일부가 바깥으로 나왔을 수도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그 메시아는요,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며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조롱하는 그 자리로 버린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로막으로만 40-50km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패질이 됐을까요? 아이고, 이 죄인 힘들겠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깨끗이 다듬질해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메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그 날카로운 가시들은요, 끊임없이 채찍으로 상처난 그곳을 또 찌르고 또 찔렀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한 800여 메다, 600여 메다, 700여 메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그리고 마지막 손에 못을 박히는 거예요. 18cm, 지름은 1cm.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요, 청소년 캠프를 전체 총괄로 담당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나사가 자꾸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힘을 줘서 나사를 힘을 줘서 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삑사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손에 그대로 박혔어요. 여러분, 제 오른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사적으로 이거를 빼서 내팽개치고요, 다친 손을 싸매고 여러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아픈데, 이게 십자가가 섰을 때 이거를 빼내는데 오른손이 반사적으로 그냥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양손이 다 묶인 채 여러분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온몸에 마지막 고통과 전율이 찾아오지만 반대손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손조차도 만져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텔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무엇을 끝냈습니까? 무엇을 완성했습니까? 무엇을 성취해내셨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일들을 끝내버리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일이 뭐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밖에 갈 수 없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걸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걸 완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그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날마다 못 죽는지 아세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방법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지식과 내가 가치 있다 말하는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왜 주인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자꾸 사라져서 그래요. 부활을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부활의 그 영광을 눈물 가운데 감격 가운데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 가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고난주간만 묵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제일성도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어두운 세대 속에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리더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꿈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려옵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십자가 위에 앉아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임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크다 보니까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십자가 그 꼭대기에 앉아서 주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고 어쩌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가치와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조종하고 싶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선 평안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 위에선 여러분의 가슴에, 비어진 가슴에, 공한 가슴에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사업장을 꾸려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 여긴 모든 것들을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거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이 힘들죠. 아멘이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내가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날마다 죽이며, 주님, 내가 십자가 밑에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 못 박아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편안하시죠? 신학자 A.W. 토저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 방향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아멘 다 안 하셔도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만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외의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출근을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정이 호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세요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전 사실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실을 나누고 그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실이 능력이 되기를 선하는 마음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장을 보고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는요, 전 세계의 위기는요, 코로나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성장을 찾고요, 십자가 없는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예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